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의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의 밖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한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쟁이 나간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쟁이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간신히 전쟁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기뻐서 그러면 빨리 집으로 와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그 말을 하고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아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할 때 불쌍한 내 친구도 함께 가야 되겠어요. 가도 되지요? 저의 전후에는데 전쟁으로 지금 전쟁통에 눈과 팔과 다리가 하나씩 없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라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며칠 동안은 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같이 며칠 동안 그럼 지내기 위해서 같이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며칠 동안이 아니라 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와 형제처럼 지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을 텐데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친구가 너에게 짐이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도 아들은 평생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다 못해 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전쟁터에 나가더니 감상주의자가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군에서 한 통보 전화가 왔습니다. 그 통보 전화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했습니다. 급히 와주세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달려가서 죽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였어요.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눈을 하나 잃어버리고 팔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인가.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록 눈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씩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왜 전화를 했을까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받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고달픈 인생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혜와 명철과 창조력과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사랑하면 다시 일의 의욕을 가지게 되고 아무리 여자가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또 사랑이
그런 있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하죠. 사랑 있는 곳에 행복도 있고 사랑 있는 곳에 축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말 가운데 삶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과 사랑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어떤 허물도 덮어줍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랑을 위대한 편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사랑하면 키가 작은 것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물이나 학력도 보이지 않고 과거에 내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가 가정을 한 번 또 이렇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서 이혼했다든가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과거를 자꾸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강구드립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 과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거 얘기는 부부지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철칙으로 그거는 부부 생활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없다고 말이죠. 사랑은 지옥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걸으면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조금 허름해도 사랑하게 되면 베르사유 궁전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속삭임은 어느 음악보다 감동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은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투는 거 그거 행복이에요. 그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감동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개념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그 몇 가지로 제가 그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지나치게 부드러운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드러운 거예요. 어떻게 부드러울까요? 자녀들을 지나치게 감싸주고 가르칠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버릇없이 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부드러운 거 자녀에게 대해서. 관대하다 그 말이죠. 결국 잘못된 사랑이 결국 자녀를 망치게 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사랑이 아니랍니다. 어떤 집에 가면 자녀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자녀를 교육하는 집이 있죠. 자녀의 길을 너무 살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길을 죽여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창조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지나친 소유욕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유욕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오냐 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냐면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사실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소유욕에서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채워드리려고 힘써야 하지만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풍요는 어린이들의 꿈과 비전과 보람과 그 도전 정신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방임주의. 그것도 사랑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유를 줄수록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스킨십을 요구할 때 귀찮게 생각하고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래? 엄마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그런 부모, 엄마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는 좀 이렇게 엄마에게 스킨십 하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나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마음을 닫을 때 자녀하고 대화하고 싶어도 엄마 저 바빠요라고 자녀가 외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참된 사랑을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요즘 무지무지하게 인기가 좋은 영화 아닙니까? 뭐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겨울왕국 그 노래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그것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에요. 필로 사랑도 아니라 그 영화 마지막 부분을 잘 여러분 끝까지 잘 보면 아가페 사랑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기독교 영화예요. 그냥 애니메이션 재미있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겨울왕국 영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음악도 좋지만 그 내용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영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 사랑.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형제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형제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믿었던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오직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믿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는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찌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때로 실망스러워도 계속 그 사람을 믿어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주 선교의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멀리 오지로 단기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수만리 수십 만리 나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진짜 자기 곁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선교하는 것일까요? 선교의 마인드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참된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불쌍한 형제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곁에 있으면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말로 우리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쉽죠. 말로 하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내 곁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세상 말로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성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남을 끌어내리기 좋아하잖아요. 좀 올라가려면 끌어내려 자꾸.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그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이민자들 가운데도 어렵고 힘이 들 때는 하나가 되고 또 성공적으로 비교적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탈락해요. 탈락. 더 정말 높은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동족끼리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의미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 괜찮은데 헐뜯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남을 헐뜯어야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도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고지를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에요. 형제와 지나치게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신앙의 높은 고지와 축복의 높은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높은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백하고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형제와 지나치게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한다면 그 높은 경지, 높은 고지를 우리는 점령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계속 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제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살면 우리 사랑할 수 없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 네, 거기까지 많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에 기울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진정한 사랑의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종이 되어야.
우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종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종의 자세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면 종의 자세. 그러면 잘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종의 자세.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운동을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이 많이 낳으라고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여성 1인당 1.19명. 우리나라. 그렇게 적게 낳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복이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꼭 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전혀 총각 시집장가 간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에 의하면 부부가 최소한 미니멈 3명을 낳아야 된답니다. 성경적으로 계산해보면 3명은 낳아야 돼요. 3명. 그래야 그게 맞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저도 뭐 2명밖에 안 낳았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심각해요.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현재 4,846만 명의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에는 4,90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기 시작하는데 35년 후에 2040년에는 4,280명으로 되고요. 또 50년 후에는 2055년에는 3,4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상태로 꾸준히 나가면 그때 주택보급률이 200%에 달해서 아파트를 재정적 목적으로 사려는 아파트 투기보다 낡은 아파트를 내다버리는 아파트 투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래된 거, 뭐 같이 안 나가는 거. 버릴 데가 없으니까요. 그거 버리는 투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들어가서 입시 공부하는 입시 지옥은 뭐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을 것이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약 300년 후에 우리는 없어지겠지만, 이런 상태의 미래를 추정을 해서 계산해보면, 300년 후엔 2300년경에는 30만 명밖에 안 남는데요. 우리나라 아니고 30만 명밖에 안 남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도 2950년째는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출산은 그 심각한 문제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자녀를 3명 낳으면 각종 혜택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혜택 주고 있잖아요. 그래 더 나가서 5명 이상을 낳으면 국가 유공자로 대해주고, 8명 이상을 낳으면 금탑 자녀 순장을 주고, 카퍼레이드를 해주고,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연금을 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출산의 또 하나는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을 작게 낳다 보니까 다 왕자 공주처럼 키우잖아요. 한 명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왕자처럼 키우려고 그러고 우리 딸은 공주처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최고야. 엄마, 아빠 위에 있어, 애들이. 그럼 꼼짝 못해. 늘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이들. 그렇게 크다가 커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밖에 나옵니다. 적응할까요? 못해요. 적응 못합니다. 자기 말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다 뭐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엄마고 할머니고 모든 식구들이 자기 말 다 들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안 들어줘요. 그러니 직장생활 잘 못하고 사회생활 잘 못하니까 상처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는 법을 모르고 지는 상황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사회 가운데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미리미리 지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절대 지는 법은 안 가르쳐주는 거죠. 이기는 법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국가 지도자나 최고 경영자 중에 의아들은 극히 없다는 거의 없다는 의아들. 의아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의아들 자체가 절대 문제는 아닙니다. 의아들을 너무 왕처럼 키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왕도 원하지 않고 공주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왕으로 키우고 공주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면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다 거부해버려요. 세상은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요새 리더십 제일 덕목이 뭐냐면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최고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기만 생각하는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지 말고 섬기는 종처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대우받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지금 그 친구 아들이었는데 우리 가끔 그 얘기를 하죠. 그 친구 아들은 지금 LG전자에 들어가서 잘 직장생활하고 잘 살아가는데 그 꼬마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진흙탕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데나 뒹굴고 때를 쓰는 거예요. 자빠져갖고 누워갖고 막 바람을 하고 막. 그리고 엄마는 뭐 연탄 집게를 가지고 때려봐도 소용없어요. 결국 그렇게 바람을 하니까 때려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잘 자라서 사회 속에서 적응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종처럼 섬기는 자세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밖에 나가서 CEO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상 속에서 발 디디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자녀는 약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녀로 자라지만 자녀에게 때론 장벽도 놓고 순종을 가르치면 자녀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 가지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병행해서 가르치고 사회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히려 즐겁고 기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육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오히려 기쁨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기쁨이 수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이 충만하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다음에 뭐죠? 사랑 다음에 희락이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그래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쁨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기쁨 없는 찬송, 기쁨 없는 기도,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허무한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사랑과 기쁨으로 하면 그 고생은 희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단어도 잘 써야 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면 희생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한다. 고생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기쁘게 보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묵묵히 충성하며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미친 병에 걸렸을까요? 미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런 대제국의 황제라고 거기에 도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너무 거기에 도취해버리니까. 그러다가 정한 기한이 차서 제 정신으로 돌아와요. 그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언제 그 총명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깨진 부분이 급속도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고 정말 걱정할 일이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내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진정한 능력과 축복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어져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곳은 사막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믿음이 없으면 못 것입니다. 그것은 무인도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지옥과 똑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 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건 살 때 깎아주세요? 아, 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세상에. 가짜가 많으니까 아주 얼마나 의심이 많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냥. 사람이 의심하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살아가면 형통이 안 생깁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냥 의심하는 걸 단순하게 믿으세요. 근데 그 전에 믿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보고 관리하고 또 분석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물건 사러 가서 절대 여러분들 이거 진짜예요? 묻지 마세요. 그 말은 그러면 물어보면 뻔한 건데 그거 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가짜예요? 대답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살펴보세요. 진짜예요? 이렇게 말하지 그 주인이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믿음보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누가 이 믿음의 흐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탓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믿어줄 때 아내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아내가 믿어줄 때 남편이 힘을 얻잖아요.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격려해줘야 돼요. 그것도 못해 하면 안 돼요. 그래 나 못해 그럼 어쩔래 그럼 어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격려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은 쓰러진 사람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젊었을 때는 상당히 루즈벨트를 건강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마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됐죠. 누군가가 그 부인의 이름이 엘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레나 여성이 말한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남편 때문에 참 고통스럽대요?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나가 대답하기를 뭐냐면 저는 남편의 다리가 아닌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했죠. 얼마나 멋진지. 이게 지혜거든요. 이런 것이. 남편이 다리가 그렇게 없어서 휠체어 타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고통도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쉽게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용서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이익만 있는 거예요. 내가 돈만 보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내가 사랑했던 시간들, 내가 사랑했던 추억들, 내가 사랑하면서 맺었던 열매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샘물을 퍼 올리십시오. 여러분은 잠재워 놓지 말고 그 퍼 올려서 자꾸 퍼내야만이 새로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도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잠재해 두면 썩어버립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그 사랑의 샘물을 많이 흘러보내서 이민사회를 좀 밝게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미랄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뜻을 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평생토록 이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제 저런 분들을 나누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네가 떠나는 상 위에 새로운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쓰임받는 종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맡기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그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귀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도록 넘치도록 주님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아이를 낳고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박수사님 네 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사역과 저희의 섬기는 모든 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